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 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알레르기 걸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오레곤이 좋다 그러지만 나무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꽃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날리는 것들 속에서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 번 뵙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병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알러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중병, 좀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강필승 원사님도 지금 폐렴에 걸리셨고요. 또 우리들은 원치 않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병들어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세 가지로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preaching, 말씀 선포 사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리키고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healing ministry,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치유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많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고 또 지금도 똑같이 불치병인 이 두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풍병 지금도 못 고치죠. 우리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 간호사가 대신 대답을 예. 그리고 나병 환자는 지금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약이 발견됐습니까? 네, 약이 2000년이 넘도록 발전하고 거듭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불치병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그 불치병에 걸린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치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치유의 목적은 병에서 나음을 입으려고. 2번, 예수님이 능력이 넘쳐나서 해주시는 것이다. 3번, 아픈 사람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치유해지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2번과 3번의 말씀을 그냥 웃으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 17절 말씀 보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아픈 사람이 귀찮게 하니까. 여러분, 이 중풍 환자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세상에 지붕을 타고 올라와서 지붕에 있는 기와를 다 드러내고, 저는 그게 어떻게 안 무너졌나 모르겠어요. 글로 침대가 하나 내려갔단 말이에요. 침대 사이즈가. 그렇게 주님 같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극성이다. 저거 안 고쳐주면 욕먹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게 3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치유의 목적. 우리 여기 맨 앞에 앉은 우리 신은혜 집사님 한번 대답 한번 골라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 같아요. 또 다른 분 있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치유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까? 자, 치유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 중풍병자, 이 나병 환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치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더욱더 선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치유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 하나의 사인으로, 그래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병행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삶의 본 모습이 바로 그러한 감동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이 부른 그날 그 천국 가는 그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나병 환자와 중풍 환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안수하고 할 때에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목회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수할 때에 그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위해서 안수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는 피사역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치유 사역을 받는 그 사람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역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하죠?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목회자가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금 이 시간에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 안수하는 자의 믿음이 그만큼 그냥 불듯 일어나지 않아도 받는 사람이 막 땡겨대면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막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왔는데 상태가 어떻다고 그래요? 지금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병들이 뭐 얼마나 진행되고 이런 거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단 병이 온몸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이 시작한 게 아니죠.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간호사님, 예,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한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도 생각을 해보는 게 한 군데 있는 것보다 온몸에 다 퍼진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도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온몸에 다 퍼졌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12절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우리가 구분하는 어떤 말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는 이 약이 없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는 걸리면 그냥 격리 수용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동네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병 환자가 동네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동네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나병 환자가 오면 나병 걸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동네에 나타났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유대에는 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여튼 돌산이에요, 다. 이런 돌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서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네에 내려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은 천벌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무슨 죄가 있는지 하여튼 이유는 모르지만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것이다.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렇게 여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병에 걸린 본인은 얼마나 수치감 속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증오하는 이 천벌에 내가 걸렸으니, 그것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또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도 다 볼 텐데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만 나아간다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너무나도 낳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러한 열망 속에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천 그렇습니다. 분명히 돼야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 없이 기도도 없이 하면 분명히 빵꾸가 나요. 분명히 뭔 일이 생겨. 보통 사람은 그냥 둬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리스찬이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분명히 이건 돼야 되는데 기도 안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이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근데 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는데 왜 이게 쉽게 안 생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누가 내 문제를 알까 봐, 누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이 볼까 봐, 들통이 날까 봐 창피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 아들이여 예수님이여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넌 좀 조용히 해라. 너 같은 사람이 지금 불러댈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박을 하든 뭘 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은 목소리를 더 크게 올려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더 큰 소리로 불러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하는 한 가지 일념으로 잡혀있는 상태, 내게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 일어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라직을 가지고 앞뒤 좌우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상황을 다 재어보고 이렇게도 고려해보고 저렇게도 고려해보고 또 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상황이 내가 상황이 이게 내게 favorable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20절.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치유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중풍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혼자 몸이면 어떻게 뚫고 갈 수 있겠지만 이 아픈 환자를 침대에 눕혀서 지금 가는 상황 속에서 길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까지 올라가고 지붕에 있는 기와들을 다 드러내고서 중풍 환자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제가 읽은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그 나아감을 막는 요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러나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나아갈 길이 없어. 사람들을 제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지만 다음에 오지 뭐.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 다음에 사람들 좀 빠지고 난 다음에 가지 뭐. 뭐 지금만 시간이야. 뭐 여기만이 이거야. 정 안 되면 뭐 다른 의사도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 환자와 그 친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뒤 좌우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정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혹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나아갈 그 길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갈 때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못 나갈 때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 앞에 못 나갈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못할까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구하는 그것을 뭐든지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네.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한 그 언약을 믿는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못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못 믿거나, 하여튼 뭔가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러면 5일간 기도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나오면 얼마예요? 제가 하루에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지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 환자가 그 고통 가운데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걸 다 받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걸 돈으로 값어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밖에 못하겠느냐는 거죠. 더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형편을 고려하며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편이 될 때까지, 형편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제한이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풍 환자와 이 네 사람의 연합된 믿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중풍 환자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믿음을 연합해서 더 커다란 믿음으로 만든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서로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합해질 때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1침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들이 모여서 더 큰 공동체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수준이 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만 제가 돈으로 예를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돈으로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돈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꾸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100달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되지. 어느 교회에 100달러만큼의 믿음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 100달러만큼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감당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100달러가 있지만 100달러가 아니라 10불의 믿음의 역사밖에 감당하지 못해요. 또 어떤 교회는 똑같이 100불의 수준이지만 있지만 그러나 1000달러, 10,000달러만큼의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느냐, 그 수준으로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쭉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모두들의 이 믿음의 수준들이 모여져서 이 믿음의 수준들이 또 다 함께 올라가서 더 성장하고 더 큰 수준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이 제일침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또한 연합된 하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한번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했나요?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자,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시고 치유받아라,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겁니다. 병이 나았어요. 왜 주님은요, 이 중풍 환자를 고치실 때는 손을 안 대셨습니다. 중풍 환자, 이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 환자, 헷갈리지 않으시죠? 중풍 환자는 손을 안 대고 그냥 말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손을 대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왜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안수함으로 치유를 하셨느냐라는 그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면 병이 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격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걸리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의 생각으로는 저도 이렇게 나병 환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안수를 하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혹시라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손 댈 필요 없이 그냥 그래 나아라 그러면 끝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안수를 하시고 치유하셨나? 여러분,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병에 대한 수치감과 격리 생활 가운데 홀로 살아야 됐던 인간의 외로움과 그동안의 고통들을 내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너의 몸에 손대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그 피부에, 그 몸에 얹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치유의 방법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일으키는 원동력,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안수했을 때에 치유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손 터치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질병, 이 나병이 혹시라도 치유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더 심각했었던 그 마음속에 내적에 있었던 그 아픈 그 질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외로움 속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치유함,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질병, 언젠가는 죽어질, 언젠가는 썩어질 이 육체, 아니면 내 속사람, 이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 나병 환자는 정말 그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밀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버렸을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감, 그 만족감에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 앞에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 환자 20절로 24절에 치유함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20절의 말씀에 나오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 환자는 중풍에 걸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중풍이라고 하는 이 극악한 병을 일으킨 그 원인 자체를 치료해 준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근본이 뭐였어요? 죄였습니다. 어떤 죄인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치유는 그 치유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고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사역은요, 그냥 그 병만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까지도 그 뿌리까지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 심리의 은사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병은 낫지만 그 뿌리까지 터치하지 못하고 원인까지도 치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중풍이 치유도 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되면 또다시 중풍이 재발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병에 또 걸릴 걸 아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중풍병 환자는 치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병이 재발 안 하고 계속 이 치유를 유지하며 사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시 병들고 다시 치유받고 또 다시 병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아닌 우리 속으로도 내가 상처받아요. 치유받고 또 다시 상처받고 또 치유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면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집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 안 받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꼬꾸라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에 돌아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상처에 고리가 있어요. 자꾸만 이 상처의 고리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여러분, 제가 이 새끼손가락에 보면은 손톱이 있잖아요. 손톱 맨 끝에 손톱이 이렇게 살짝 부러졌다 그럴까요? 살짝 일어났다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요 끝에 이게 빼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깨진 것처럼 해가지고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새끼손톱의 한 작은 부분이 살짝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걸리는 데가 많은지, 새끼손가락이 계속 아픈 거예요. 뭐 그렇게 닿는 데가 많는지, 상처의 고리예요. 고리. 살짝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든지 닿는 것마다 아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심령 안에 상처의 고리가 있습니다. 별말 아닌데 아주 조그만 사소한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새끼손톱의 한 부분 같은 건데 그게 자꾸만 나를 상처를 찔러요. 자꾸만 아픈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죠. 예. 그런데 주님이 너 정말 착하고 정말 이쁘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너는 나의 어여쁜 자구나. 이 한마디만 들으면 그 누가 내 어떻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얘기를 해도 주님이 이쁘다는데 그 누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쁘다고 인정해 주는데 그럼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뭘 해도 주님이 그래, 너는 나의 어여쁜 자구나, 그렇게 안아주시면 상처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주님의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끄댕이 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왜? 상처돼서. 자, 그래서 우리는 상처의 고리, 질병의 원인까지 알려주어서 물된 동상 같은 우리 모든 다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의사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Good doctor. 예수님은 치료자시잖아요. 그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의사를 병원 가서 만나면 의사가 병을 이제 고쳐주고 처방도 해주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승자매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사들이 예수님 보고 따라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풍 환자를 보면요, 25절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를 고치시면서 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신앙을 유지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찬양을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부엌에서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모양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렇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질병이 다시 도지지 않고, 그리고 원수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어떻게 또 조치하시는지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깨끗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 내라는 거죠. 치유받았으니까 돈 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예. 그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데,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고 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다시 그 인정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확인 절차를 제사장이 받는데 왜 굳이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걸까요? 아니, 치유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병 환자로 살면서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어떤 동굴 속, 이런 데 가서 아주 험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이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누구든지 치유받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이 오케이,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이제 쫓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완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의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치유를 받든지 그 치유를
존속시키고 내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그 공동체와 반드시 결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속을 우리는 무슨 단어로 사용해요? 친교. 공동체의 그 결속이 친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공동체의 회복을 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만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것을 비워내셔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더 끌어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치월장하고 이 치유 사역도, 이 병의 원인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들과 또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